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봉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유, 뭐 그런 걸 물어보나. 나이 드시더니 주책이야. 그럴지도 모르죠. 봉독. 제가 질문할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성경은 낭독이 아닙니다. 시편 교독은 교독입니다. 시편. 그러나 봉독한다는 말은 받들어서 읽는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책으로 가져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여기를 펴놓으시고 다른 데 안 갑니다. 오늘 여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펴서 무릎 위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화기에다 앱으로 깔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딱 거기를 찾아서 올려놓으시고 지워지지 않게 손으로 가끔씩 타치하세요. 목사님, 예화하는 게 어디서 있나 하고 구글이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에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호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11절은 다 같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전하고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보고 싶거든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지금은 밤중이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보실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인사를 하십시다. 활짝 웃는 얼굴로 해야 되겠지? 좀 흔들어도 좋겠죠? 시작.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목사님, 사모님 보고 싶어요. 그래, 보고 싶어요만 크게 하자고요. 마음에 없는 걸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 한국 안식원로가 계셔도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교회 나온다. 예배를 드린다. 할 거 다 한다. 이거 괜찮은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고 나오는 게 아니네. 담임 목사님 보고 나왔다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한국 가서 계신데 14년 동안 안 비더니 어떻게 한국 한 달 동안이나 가서 벌써 3주가 휙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때 한번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두 사람.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예친교회 때 한 2년 섬겼고요. 시카고에 갔다 은퇴하고 다시 내려와서 한 만 3년이 조금 넘었어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기면서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이 말씀은 좀 꼭 전하고 싶다. 고이 간직해두고 되새기고 되새겼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한마디라도 놓치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거 아니니까 주무셔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계시면서 웃을 일이 있으면 웃고, 그 다음에 울 만한 일이 있으면 울고. 그래서 짧은 시간, 오늘따라 또 순서가 많네. 그러니 내 시간은 점점 더 늙어갈수록 할 말은 늘어나고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더 길어질 텐데, 하여간 죽은 힘을 다해서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그치?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느 날 주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꿈에 말씀하셨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그 주님께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에 강단에 오셨어요. 야, 이 교회 내 마음에 들어. 이 교회는 내 마음에 합한 교회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자고 나서 깰 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일어나거든요.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 이러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근데 좀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래 하면 아싸,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래. 그럼 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감싸놨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근데 그 앞에 괄호를 쳐놓은 건 또 뭐요? 근데 목사님 괄호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 저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 거기 자기 이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최병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 세상에 교회 많지요. 숫자가 많은 교회도 있고 숫자가 적은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있지만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는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이 6장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름 불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오늘 한 행동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 시대에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겠느냐? How about 아브라함? How about 모세스?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까? How about 요셉, 조셉, 다니엘? 이런 성경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 유명한, 집에서 유명한 최병수 목사는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다윗이 했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한 대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괄호를 해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자신 있게 쓰세요. 그리고 지금 나는 나가 어떻게 감히 그럴까, 그런 분은 설교 끝날 때쯤 쓰세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쓸 수 없는 사람은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럼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어쩌다가 실수해서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성경이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구원받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70년 살기도 힘든데. 저희 부부가 거진 50년 살아가거든요. 학교에서 만나서 알고 지낸 것부터 보면 그건 반 100년이에요. 힘들었습니다. 맞춰가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비슷할 거요. 다 비슷할 거요. 그런데 점점 맞아가는데 하나님이 맞춰주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내가 생각한 걸 아내가 생각하고 있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100몇 가지가 넘어서 200몇 가지 틀려 서로. 그런데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쫙 맞춰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난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자, 보십시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이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9월달 그리고 10월달 지금까지 묵상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요. 안 하신 분은 모르지 또. 근데 그 다윗의 얘기를 쭉 보면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부터 초상집 얘기를 해요.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지긋지긋한 피난 생활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특수부대까지 조직해가지고 그토록 목숨 걸고 따라다니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쾌재를 불러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이건 누가 하는 얘기요? 다윗 왕이 하는 얘기요. 저기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래요. 잘 먹이고 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사울 왕이. 누가 하는 말이요? 다윗이 하는 말이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요나단을 향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그래요. 정말 잘됐다. 그거 잘 죽었다. 근데 우리말 강한 거 있잖아요. 잘 죽었다 그러질 않아요. 잘 디귿 오이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백성들 다 슬퍼하라고 여인들 보고 눈물 좀 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사람에게는. 다윗은요 자기의 삶을 주장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피난 여정 나의 모든 과정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쉬운 거요. 아우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간음죄는 안 질 거 아니요. 살인죄도 안 짓고 나중에 나오지만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다윗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요. 자기가 유대의 왕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를 왕으로 세운 분은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우리 집안을 주장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기에 사울의 죽음도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는 사울 왕의 죽음도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면 나는 슬퍼할 것밖에 없어.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거 잘 됐다, 그거 고소하다. 왜 여태까지 안 죽었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반쪽 왕이요? 아니 반쪽도 안 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내전이 있지요. 긴 텐션, 긴장이 돕니다. 다윗에게는 용압 장군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는가 하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 왕이 됐지만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가기를 몇 년 갔는 줄 아십니까? 말씀 묵상하셨죠? 몇 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7년 6개월. 이 두 나라 사이에 7년 6개월을 가면서 다윗은 얼마든지 힘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잖아요. 다윗은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요. 아직껏 이스라엘 그거 무너뜨리려면 얼마든지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지만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아요.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니까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우리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그럽시다 그랬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무력을 의지하고 정복해 버렸다라면 다윗은 정복자예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다윗은 항상 있었던 것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 난 안 죽인다. 그게 뭐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때가 돼요. 기회가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넌 날 철저하게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자,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동안 다 할 것 다 하고 다윗이 생각하면서 참 승승장구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어디가 있나? 아미나답의 집에 가서 20년을 거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궁을 다 지어놓고 법궤 머물러 장막을 다 쳐놓고 이제 내가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내 왕 위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아주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참.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목회, 이제 다 은퇴했습니다마는 목회가 뭐냐 그러면 법궤를 모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교회가 뭐냐? 목회자가 교회. 그 교회는 법궤를 모시는 거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바로 이것 아닌가. 이게 교회고 목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모시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나라는 통일이 되었고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이제 모든 거 다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무시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이 상징을 모셔와야 되겠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자리는 담임 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사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빨리 간략하게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다윗이 그러면 행동으로 옮긴 게 뭐냐?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관계에서 3만 명을 뽑았어요. 근데 거리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보면 한 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선정합니다.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책임자. 이 사람들은 법궤를 20년 동안 그 집에서 관리해온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프로페셔널이요.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전체 따르고 악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있는 악기는 다 악기를 동원했어요. 하모니카 빼놓고. 그때는 하모니카가 없었나 봐. 그래서 악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데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모실 수레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아마 금을 입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도 해봐요. 수레를 거기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요가 앞에서 끌고 우사가 뒤에서 따르고 다윗도 이제 연주하면서 다 악기 불면서 다 따라오는데 떠들썩했을 거예요. 저희 뭔 소리냐? 법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소리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전국적인 행사예요. 이 기가 막힌 행사요. 그렇게 척척 진행이 되는데 이게 소가 끓었잖아요. 소가 좀 잘 가지. 이게 낙원의 타작마당에 갔는데 소가 뛰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마차를 많이 끌어봐서 어려서 끄는 거를 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울퉁불퉁한 이 험한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반듯하고 낙원의 타작마당 같은데 그런 빤빤한 길을 가다 보면 소가 힘이 덜 들어가도 되니까 뛰는 거예요. 이건 추석에도 없는 해석이에요. 내가 어려서 소를 몰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깡촌놈이니까. 어쨌든 소가 뛰는 거예요.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네. 아싸가 큰일 났어요. 법궤가 흔들리네. 이거 쓰러지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그 법궤를 붙잡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우사 즉사 사건이에요. 사자 돌리며 이게 우사가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만 화난 게 아니에요. 다윗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세우고 이거 안 된다. 내 우리 집으로 모셔가지 못한다. 우리 성으로 모셔갈 수가 없다. 가다가 나도 죽고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때 저요. 그리고 손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제가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은 법궤를 어떻게 옮기고 다뤄야 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모셔갔어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법궤가 그 집에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참 놀랍니다. 다윗도 화나고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석 달이면 90일이요. 90일이면 2160시간이요. 근데 그 시간을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그 집과 그 집 식구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법궤를 잘 모시면 복을 받았대. 우리 집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업장도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틀려본 적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는 거다. 잘 모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석 달 동안 다윗은 어땠을까요?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했겠지.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잘 모시려고 하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왜 누구죠? 우사를 죽이고
우사를 죽이고 이게 뭐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보냈다니까 또 그 집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뭐요?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오베데돔은 뭐야, 또 얘네 집은 왜 이렇게 복을 받는 거요? 많이 생각했겠죠. 고민하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왕이 왕 위에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요? 안타까운 거죠.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요. 야, 너 그 왜 새수레에다 실는 걸 가만 내버려 둬서? 우사와 아효가 새수레에다 실으면 그거 no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 네가 얘기해야 되는데 너 왜 그거 안 하고 그냥 실었냐?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세로 싣고 올 때 수레에다 실었잖아요. 그놈들도 실었는데 우린 실으면 안 돼요? 그걸 어깨에다 메고 힘들게 가는 것보다 수레에다 실으면 얼마나 편리해요. 편리한 방법?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너무 편리한 방법만 쫓아가다가 마지막 때 교회들 큰일 납니다. 이런 일이 없겠지만 여기 제일 가까운 데 발전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예? 모르지, 그렇죠? 알 리가 없지. 나는 전기하고 친하니까 알아요. 그 발전소 전기 만드는데요, 폭탄이 하나 땅 떨어져서 여기 전기가 딱 했는데 깜깜해졌는데, 주일날이 됐어. 화면이 안 뜨니까 찬송을 못 부르네. 아이고, 전기 없으니까 차지가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어느 날 전기가 쏙 빠져버리면 우리 문명인의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지적했게요? 서구 문명 지적하면서 푸틴이 그 말했어요. 동성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푸틴이 한 얘기가 사실 그 사람 마음은 만들고 살인자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 얘기는 맞아. 너희 유럽 문명, 서구 문명이 동성애하고 이거하고 이 뭐냐는 거야. 그거 지적했잖아요, 푸틴이. 너무 편리한 쪽 찾아가지 맙시다. 성경 들고 온다고 가스 얼마나 더 들겠다고 성경 집에다 두고 와요. 가스값이 정 억울하다면 제 가스값 드릴게요. 성경 편리할 땐 편리한 방법으로 쓰지만, 필요할 때 그렇게 쓰지만, 보통 경우는 참으로 오리지널이 좋아요. 이게 이제 목사님 늙어서 그래요, 그런 소리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근데 두고 보세요. 늙은이들이 하는 소리가 맞을 때가 있어요. 맞을 때가 있어요. 너무 편리한 방법만 찾다가 일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법궤 옮기는데 왜 우사하고 아요한테 맡겼어? 그 일을 레위 사람한테 맡겨야지. 왜 또 그 사람한테 맡겨? 아니, 그 사람들이 20년을 법궤를 돌봤는데요, 그 분야에는 프로페셔널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인이 어깨 메고 옮겨야 된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 아니에요. 다른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수레에 되니까 소가 뛰잖아요.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붙잡으려고, 그거 붙잡는 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면 스탑 하고서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고 문제를 찾았어야지요. 그거를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가 법궤를 손으로 딱 붙잡으니까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즉사, 우사, 즉사하다. 신문 타픽 같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죠. 거기까지 얘기 쭉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래, 편리주의도 세수레에 싣는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다고 해도 세속주의도 아니지, 인본주의 더더욱 아니지.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 할 때, 어떤 프로젝트 할 때 꼭 먼저 기도했는데 이번엔 내가 너무 흥분했는지 기도하는 것도 까먹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꼭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했는데 이상하게 법궤를 옮겨올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 내 잘못이네요. 기도. 그렇습니다. 3만 명 필요 없죠. 그래서 3만 명 모으지도 않았고요. 다시 그가 생각을 바꾸면서 하는 얘기죠. 생각을 바꾸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3만 명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보면, 6장 15절 말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랬어요. 다윗과 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 뽑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로 뽑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새 수레에다 맸던 거 이제는 어깨에다 맸습니다. 수레에다 실지 않았죠? 6걸음 가다가 제사 드리고 6걸음 가다가 제사 드리고, 다윗은 왕복을 벗었죠? 그리고 배로 된 에봇을 입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춤을 추며 갑니다.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모두예요. 다 같이예요. 어느 한두 사람 아니에요. 참여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 있지. 사울의 딸 미갈. 자, 법궤가 성에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번제, 화목제를 드렸죠. 그리고 회복을 위한 제사죠. 다음으로 다윗 왕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손 들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리더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그냥 가질 않아요. 빈손으로 보내질 않아요. 거기에 꼭 손에다 쥐어줘요. 나는 올해 또 지난번에 그 팬데믹 때 우리 여기 예배 드리면서 좋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집에 갈 때 그냥 돌려보내질 않았어요. 그때. 요즘은 먹여보내지만 그때 갈 때는 김밥을 손에 쥐어줬어요. 2개 집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 있지만 그것도 제했어요. 주시는 대로 김밥 하나 딱 먹고, 그 다음에 그걸 가면서 여기서 진호일 가는 데는 142번 꾸불꾸불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언덕길이에요. 나는 운전하면서 가면서 먹으니까 한 줄 내 거를 아무래도 내가 늦게 먹어요. 커브 돌 땐 먹질 못하니까. 근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편안히 앉아서 먹으니까 더 빨리 먹어요. 언제나 나게 그 2개를 더 먹었어요.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가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축도하고 축복받은 다음에 뭔가 들고 가야 돼.
가슴에 남는 게 있어야 돼. 마음에 남는 게 정 없으면 설교 제목이라도 들고 가요. 말씀 기억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설교 말씀 제목이라도 들고 가요. 즉석에서 테스트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이거 다 그냥 내려놓고 갔잖아요. 제목이라도 가슴속에다 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최병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가능한 하면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가족을 축복하려고 또 축복합니다. 이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꺼질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삶이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거를 쭉 보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때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온 힘을 쏟았던 교회를 옮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아픔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확신을 갖기 전에는 그래요. 가정생활하면서는 그런 일이 없나요? 많이 있죠. 사업하면서는 그런 일이 없나요? 신분 문제 때문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잘 믿고 정말 주님 위해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은 끝이지 않고 계속 닥쳐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문제지 다 어려움이 닥쳐오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기억에 꼭 남기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리셋하세요. 리셋. 우리 전화기 많이 하니까 리셋 하잖아요. 제 전화기가 자꾸 느려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우리 제 전화기는 뭐 한 5년 6년 됐나 뭐 이러니까 오래됐죠. 죽을 때까지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느려지고 말썽을 이루는 거예요. 암만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전화기를 잘 아는 분한테 갔어요. 했더니 탁 보더니 뭐 이러더니 리셋하더라고. 껐다가 키더라고요. 지금 카톡 소리 났잖아요. 껐다가 켰잖아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면 괜히 이것저것 누르다 고장 내지 마시고 한번 껐다가 키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리셋이 필요하구나. 다시 시작하는 게 필요하구나. 여기서 오늘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안 해요. 여기서 리셋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셋, 전화기 그러면 그 리셋 하듯이 껐던 걸 잘 키니까 이 무식한 전화기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는데도 껐다 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면 껐다 키는 거예요. 돼요. 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리셋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옛날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김석균, 지금 목사님이시대. 그분이 이런 가사를 지었어요. 또 작곡도 했고 노래도 불렀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내가 이 후렴을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일어나셔서 후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1절 2절 가사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한심 나를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같은 다윗 같은 자가 되길 원하며 이 절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 가정 위에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항상 이곳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우리 교회에 비추사 영원토록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